주의 말씀 증거할 때 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제자들이 변화산에 내려와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경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것을 보고 천국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다른 곳은 다 필요 없고 여기 변화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곳에서 장막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은 이 성경의 정황으로 봤을 때 마치 얼떨결에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일종의 황홀경에 빠진 것만은 분명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 그런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영광의 체험이었고 은혜의 체험이었으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벅찬 감격의 그런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산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을 안내해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은혜 속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영광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산에 있고 싶지만 예수님 우리의 손목을 잡고 귀신 들린 자 앞에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혹시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가요? 물론 그 자체는 아주 고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온 목적도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도 비전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변화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자 하는 그 현실 안주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 은혜의 현장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곧 이 자리를 또 떠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곧 세상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현장,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귀신 들림이 있는 곳, 마귀가 들끓고 지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애써 인도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도도한 조각목처럼 우뚝 서서 모든 풍파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장막절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의 삶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곳에서 안심하고 초막을 지은 채 그렇게 방심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기도원 300용사처럼 영육간에 완전 무장해야 되고 사주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은혜 속에 머물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에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 제자들이 참여하기 위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천국잔치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서로가 논의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기억나게 해주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바로 진리의 영 아닙니까? 그들은 그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도 저절로 태어나서 자라는 법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사랑과 희생 없이는 오늘 이처럼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사랑이라는 대가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쌀 한 털도 그저 받은 법이 없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오늘 쌀 한 톨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물의 생명력이 그 쌀 한 톨에 전해진 것이고, 아끼고 보살폈던 농부의 수고와 땀이 1년 동안 배어 있어서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그냥 받은 것 같고 거저 무심결에 먹지만 오늘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저 믿고 거저 구원받은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 이 대가 지불의 원리를 오늘 나에게 적용해보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말 그대로 사주신 거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자체로 은혜가 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는 또 복음의 전달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이유요, 비전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셨다면 오늘 이 복음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심장이 우리에게 뛰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요, 또 이것을 우리가 죽어가는 이에게 전달하고 전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다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은혜 받기만을, 변화산에 머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누가 변화산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애써 그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자의 현장에 놓이게 하신 것은 분명한 우리 제자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핍박하는 마귀의 권세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복음을 외면한 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 들고 세상의 현장에 가서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모든 악한 귀신 들린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그곳에 우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소조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를 건지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건지움을 받는 것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소조입니다. 죽어가는 이에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허우적거리며 이제 1분 1초를 다투는 그에게 내가 아주 큰 억만금의 돈을 당신에게 주겠어, 다 필요 없다 그러겠죠. 수억만금의 돈보다 구명보다 하나가 그에게는 더 절실할 겁니다. 오늘 거기서 건지움을 받는 것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되겠죠. 오늘 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 죽어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 은혜 받은 자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겠죠. 찬송가 50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오늘 이것이 뭐예요? 소조, 바로 구원하다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허우적대리고 1분 1초를 다퉜던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줘서 우리가 그 손길 붙잡고 무트로 나온 것 아닙니까?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너 어서 생명줄 던져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우리 무태에 있는 우리들은 안심하고 있죠. 그리고 5분도 무심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숨을 못 쉬는 이들에게는 5분이 천만금과 같은 그런 생명의 시간이죠. 1분 1초가 지금 총각을 다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긴급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긴박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태에 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 영혼,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9마리를 이제 내버려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렇다 99마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 아니죠. 너희는 무태에 있으니까, 너희는 이미 천국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았으니까. 그러나 아직 내 새끼, 내 자녀, 저 죽어가는 물에서 허덕이는 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건지러 내 목숨을 바치러 가야 된다는 것이 아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나요? 이 복음의 생명줄을 던짐으로 죽어가는 내 자녀들, 나의 부모님, 또 내 친척과 이웃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생명줄 던져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면 무조건 귀신을 내어쫓고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그 기도라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이 총을 갖고도 총의 사용법도 모르고 총 자체를 사용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오늘 그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봤자 그 사용법도 모르고 사용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호두 깎는 데밖에 사용 못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죠. 그러나 영문을 모르고 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아이를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라니, 할 수 있거든 도와주라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강력하게 오늘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 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이 모든 소란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차분히 제자들을 또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나 강력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시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 말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이런 종류가 나간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 됐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왜 안 했느냐. 그 가운데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나갔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내 사업장에 있었더라면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아니 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바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지 않았느냐. 최첨단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채 때로는 그것을 아예 불신하면서 이거 좀 괜찮네, 딱딱하니 호두 까먹으면 괜찮겠다 하면서 왜 호두만 까먹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에게 이미 강력한 무기를 줬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책망하셨었죠. 오늘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가 곧 믿음으로 나가는 자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건에 두 가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너희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그 믿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기도로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잖아요.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나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 꿇지 않으면, 두 손 모으지 않으면, 그 고개를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절대 겸손이 없는 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나 아직 그래도 젊음이 있는데, 나 아직 그래도 재력이 있는데, 이 문제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 그 교만함이 결국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문제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함.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하실 만한 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셔서 오늘 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거와 똑같은 거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결국 기도하지 않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만이 완전한 우리 기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이제부터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 믿음만 갖고 계시지 말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표출해야 된다니까요. 표출하는 그것이 곧 믿음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책망하신다니까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신다니까요. 결국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어느 한 사역자가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몇백 명이나 되는 고아들의 아침 식사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아이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늘 주께서 이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다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띵동 하고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고아원에 기부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간증들은 5만 개 이상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가 그 유명한 영국의 그 목회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오늘 이 관련된 책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나와 있죠. 그는 그렇게 해서 평생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보살폈고 세계 42개국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일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셔서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당신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때 그는 5가지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말해줬습니다. 그 5가지의 기도 응답의 비밀 오늘 4부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막간을 이용해서 4부 좀 너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4부 예배 꼭 나오시면 5가지 기도 응답의 비밀, 그 중에 한 가지가 결국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간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그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또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몇백 명의 고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에게는 상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상식이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배고프면 그 아이가 집안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출퇴근을 잘하고 계시는지, 명퇴를 당하셨는지 조퇴를 당하셨는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아이는 뭘 해야 돼요? 엄마 배고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밥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그 아이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일 부모님에게는 상식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그냥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면 다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니까 뭐 기도하면 다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죠. 다 될 겁니다. 상황은 복잡합니다. 큰 위기와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너무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제 마음도 평안하고 그 성도님의 마음도 평안하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일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 방법을 제가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그 성도님 마음속에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죠. 그 확신 속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그 믿음이 더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보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강력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네가 본 걸로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믿음이 더 강력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대 이 장소 안에 더 이상 뭘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안에서도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보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너무 큰 우주도 못 보고 너무 작은 미생물도 못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걸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증거만큼 강력한 것이 없죠. 증거 법정주의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믿어주지 않고 해결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요? 믿음이 곧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표징은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됐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된 것이에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영원 대대로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이었습니다. 사라의 태는 이미 끊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노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돼서 오늘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나서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이 그냥 우르르 막 군대처럼 몰려왔나요? 아니요. 심지어는 자식 한 명도 없었어요. 한 해가 지나 두 해가 지나 그래도 자식이 없습니다. 10년은요. 10년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20년은 없어요. 이제는 100세가 돼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 다 끝나버렸어요.
25년이 될 동안 하나님은 자식 하나 주지 않으셨다. 그 가운데 사이에 약간의 마귀가 또 틈타서 불신하죠. 하나님이 하도 자식을 안 주니까 하갈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씨앗을 분명히 태가 끊어진 사라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 이 집안이 지금 난리 나고 뒤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이 곧 응답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축복으로, 현실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은 첫 번째, 은혜 속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받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 은혜만 강구하고 어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어디 기도원 다니시고 인터넷 설교 들으시고 자꾸 은혜만 강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앙인으로 쓸 수 없다니까요. 때로는 비바람과 풍파를 맞고 나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 조각목 같은 든든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저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성도로 쓰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요? 지금 이 땅에서는 온전한 장막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해야 할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백전백승이죠. 그러나 강력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머무르지 마라. 두 번째는 바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복음 들고 세상으로. 이것이 내 심장 속에 새겨져야 돼요. 이제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 이웃,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때로는 그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핍박할 수 있겠지만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오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을 때 가장 값진 선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비웃었던 그 한 사람이 언젠가는 여기 주의 성전에 딱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는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시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이번 추수감사절 대축제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자고 했는데 누구나 전도왕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 머무르지 말고 은혜를 내 신앙의 목적을 두지 말고 은혜와 복음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 전도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전도왕이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럼 변화산에 있으면 안 돼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변화산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을 가야 된다니까요.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전쟁의 결과는 무조건 승리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재미있죠. 오늘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타내므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야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라는 귀한 메시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은혜 속에 머무르지 마라. 복음 들고 네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은 우리가 거리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참으로 좋고 주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데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장막을 칠 수 없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사단과 치열한 전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체험할 수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추수감사절 지나온 40일 새벽기도의 피곤과 또 여러 가지 회포를 다 풀고 40일 새벽기도간에 받은 많은 응답들,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무엇보다 이 천국잔치에 사랑하는 내 그 한 사람, 주님을 아직 모르는 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초대하여서 천국잔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